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그런 모략을 제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이런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언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제 알겠고,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 말씀을 아뢰었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계승토록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됐는데, 솔로몬이 그 왕권을 확립을 갖다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승이 됐으니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숙적을 하나 제거를 시키시게 하는데, 그것이 아도니아의 요구와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잡아놨어요. 아도니아는 다 잡았던 왕권입니다. 만세까지 불렀고 이제는 끝났던 사건인데 느닷없이 변수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왕권이 엉뚱한 자기 동생한테 돌아갔잖아요. 이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던 중에 이걸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지.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찾아가는 장면이 13절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때 인사가 이제 샬롬 이래가지고 인사를 다 하니까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도니아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평안이뇨?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화평한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이건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허락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이때까지가 자기가 도모했던 사건이에요. 이제 도모를 갖다 해가지고 다 된 밥인데 그 이야기에 우리가 다 된 죽에 코바트린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다 됐던 건데 그 왕권이 돌아가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진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때나 그때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할 얘기가 없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소총을 갖다 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말해라. 이게 모성애에 이제 나름대로 그 측음지심이 작동을 했고
왕위를 잃은 자기 그 이복 그 아들이지만 나름대로 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솔로몬이 이미 왕을 갖다 이어받았으니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있을 수 있는 요청일 수가 있어요. 바세바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측은지심이 들었고, 어차피 선왕의 그 동료로 이제 일을 갖다 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이지만 그 아비삭의 입장을 보게 되면 지금 동료 상태로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래 그 짝이라도 맞춰주는 것이 인간된 도리겠지 라는 하와 같은 생각이 들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왕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동료 출신이지만 다윗 최측근에서 섬겼잖아요. 그 체온을 덮여주기 위해서 일을 갖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세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초도 돌아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씨앗 관계인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이참에 잘 됐자. 쟤한테 아주 줘버리고 말자.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건 이제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이야기예요. 밝히지 않은 이야기지만 바세바가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걸로 봐가지고는 선의로 받아들이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다 끝났어요. 이제 소총을 들어줬고 승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만 설득을 했다 해가지고 그 일이 처리되면 끝난 거예요. 아주 이참에 왕이 자기 아들로 해서 계승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 아비삭을 제거시켜버리는데 이제 일이 되어지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권을 확립하시기 위한 섭리를 해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큰 도도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인간들은 거기서 갑론을박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조건, 이해관계 이거에 얽혀가지고 전부 그런 세부적인 걸 가지고 이제 요청을 갖다 하기도 하고 승낙도 하고 거래가 오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야베 창대케 되어졌던 유럽을 아시아 문화권에 예속시키려고 섭리를 했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G2의 그 충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죠.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보통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왔고 그동안은 이제 우리 소련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하고 갈등 관계로 해가지고 그 두 큰 동서양의 그 미국 미제국주의하고 제국주의라고 표현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련하고 두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산 국가들은 전부 소련을 지지하고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을 지지하고 해가지고 양대 세력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럼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이야기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세력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왜? 연합 세력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중국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G2라고 하는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 둘이 부닥쳤거든요. 근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산주의를 지지할 거냐 민주주의를 지지할 거냐에 의해서 편이 갈라지게 되어졌는데 이 G2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예요. 중국이 만약에 돈이 더 경제적인 힘이 좋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릴 거고 미국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국으로 쏠리겠죠. 그냥 미국은 지금 답답하니까 우리나라 보고도 줄 잘 서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뒤로 줄 서 그 얘기 아닙니까? 깡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 줄 잘 서, 너 내 뒤로 서. 그 이야기는 깡패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미국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데, 지네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국가인가요, 우리가? 지금은 온 세계가
악무하는 우리 이런 대단한 지금 국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차제에 문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하고 이북하고 원만하게 일이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선언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는 자주간 뭐 변방의 작은 나라지만 모든 그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그 이제 뭐 동계 올림픽 사건으로 해가지고 38선을 넘나들고 뭐 거기에서 뭐 연설을 갖다 하고 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니 뭐 지네 뭐 대통령 재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 뭐 그건 뭐 이북이 어떻게 사는 거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냥 질질 뭐 시간 끌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이런 우리 노아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동양의 그 문화권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서양 문화는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큰 세력인데 아직은 이제 그게 과도기에 있으니까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크고 작고의 차이지만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아도니아는 지금 지는 해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이 왕위를 계승해 가지고 상승되어져 가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든지 만회를 갖다 하든지 자기 이해관계를 뭐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세우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갖다 했던 거야. 근데 그 요구가 자기 생각이지 솔로몬이 봤을 적에는 이것이 보자 하니까는 이제 까불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단축시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명을 단축시킬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비삭을 요구하는 바람에 명이 이제 단축이 되어진 장면이 19절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19절에서부터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누굴 위하여? 아도니아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 아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지금 이 밧세바 스스로의 어떤 이해관계 또 자기의 아들 그 아도니아 이복 그 아들이지만 그 아도니아를 위해 가지고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제 이르렀어요. 그리고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이제 자기 엄마니까 모친 황후한테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네. 그러니까 여기 앉으셔서 해가지고 이제 왕자 옆에다가 뭐 자리를 갖다 하나 마련을 갖다 이제 앉으시라고 그랬겠죠. 어떤 적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다 했더니 이제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하다 이거 혹시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을 붙여요. 뭐라냐면 작은 일로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이게 속내가 이렇게 들키면 안 되지, 피차. 손수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우리 밧세바는 자주간 뭐 자기 아들이니까, 그리고 뭐 다 잃어버렸던 왕권을 찾게 하는데 수은 갑이었잖아요, 밧세바가. 그랬으니까 뭐 이 정도의 작은 거 아니겠어? 내 아들이 이 정도 니네 어머니 소총을 갖다 들어주지 않으련? 뭐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설마 나한테 해를 대는 걸 우리 어머니가 구하겠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철떡같이 믿었죠, 자기 어머니를.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솔로몬이 이제 이때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그 초첩도 많은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때니까는 아주 청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자기 어머니라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하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타 우리 이구의 공격을 또 하는 거야. 그 사건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아비삭 제거하고 아도니아의 그 마음 풀어주고 두 가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상케 하소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족보로 봐가지고는 내 형 아닙니까? 그분이. 그래가지고 왕권도 달라고 그러죠? 이 이야기를 한 거야. 바세바가 지금 이제 머리가 이게 무지무지하게 돌아갈 거예요. 이게 이거 큰일 났나? 이게 내가 잘못 이게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배반했던 제사장하고 군대 장관하고 그 사람들도 위해 가지고 요청을 하시죠. 나 하나 가지고 대수요 당신이 그 이야기예요. 정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냥 내 대적 형을 위해서 구했으니 그들의 삼부 요인을 위해 가지고도 구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건 모반을 완성시키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중대한 발언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이런 짓을 갖다 만약에 해서 이걸 어머니가 받아들여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놈을 내가 죽이질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줄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 왕국의 계승은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나님 나라가 창건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섭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아니 모반했던 자를 위해 가지고 지금 엄마가 이런 일을 다 하니까 엄마는 내 편도 아니야 그래요. 우리 엄마는 내 편도 아니야. 대적을 위해서 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명이 제촉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바세바의 요청, 아도니아의 그 요청대로 하게 되면 아비삭 몸종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냐? 하지만 몸종이 아니에요. 동료예요, 동료. 그리고 체온을 높일 정도의 그런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있었던 거의 왕후와 동급의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왕권도 아주 주시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왕후를 만약에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왕권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그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을 무시하고 이제 바세바는 자기의 그런 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요청을 했지만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아니겠어요? 이 지혜의 왕을 잘못 건드렸지.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왜 솔로몬은 이렇게 아주 극적인 자기 어머니한테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을까? 이것이 얼마나 솔로몬한테는 충격인지 몰라요. 우리 솔로몬은 일단 우리 초기에 아가서를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지의 잠언서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기 때 와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가다 하고 있으니까 왕위를 이어받자 말자니까 이 아가서의 배경이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아가서의 유대교도가,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보는 방법이 지금 왼쪽 편에 소개되어진 방법이에요. 왼쪽 편으로 해가지고, 거의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희곡이거든요, 이게. 희곡이 돼가지고, 이거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아가서에 부르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모든 일반에 대한 거를 찬양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봤느냐면, 1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를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내용으로 이해를 갖다 했고, 둘째 움직임은 3장 7절로부터 5장 1절까지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 제사장 봉헌, 막 이런 걸로 본 거예요. 그리고 셋째 움직임에 대해서는 5장 2절로부터 6장 1절까지 이스라엘 범죄와 왕조 멸망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넷째, 그 6장 2절로 7장 11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그 이야기는 포로로부터 메시아 대만까지 그런 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반의 역사로 이해를 했다 하고 아가서를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성경 해석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가서를 19금의 이런 포르노물로 번역을 했다 한 목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 했는데 그걸 19금 어떤 그런 그 포르노물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꽤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망에 대한 이런 거를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가서를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거를 모르면 성경을 왜곡해도 너무 왜곡을 해가지고 해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역사적 해석이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객관적인 일이지만 역사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객관적 어떤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정말 사실에 부합한가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해석이 따르게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구약 성경이 만약에 신약 성경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표현이었고 언약의 섭리였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 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는 뭐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갖다 더 해가지고 실천신학적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실천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이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의 운동력이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역사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신앙과 이것이 생활의 규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라니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자연 법칙에 의해 가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 법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뭐 일가를 이루고 살다가 뭐 죽어가고 하는 모든 인생사가 뭐예요? 말씀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 법칙만 이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도 전부 이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은 뭐 심리학의 원리를 갖다 빼내고 이런 걸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 성경의 법칙이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어진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뭐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세속주의나 이런 걸 배격을 시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룰을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우리 메타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통섭성경의 해석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교의신학적 해석, 그다음에 실천신학적 해석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 이론에 따른 이것이 실제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배운 공부가 되어지고 이거는 익힌 공부가 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삶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갖다 해가면서 우리가 익혀가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되어진 걸 또 실수하고 또 깨닫고 또 실수하고 또 깨닫고 하면서 익힌 공부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삶에 조그마한 어떤 것도 그냥 주는 게 없어요. 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이걸 만들어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하감하고 계시면서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것도 직접 주님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어졌으면 책망도 하시고 말씀으로 또는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한테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루도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언약한 거를 서신서에서 이루어가지는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성도의 삶이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인격적 변화를 하나님이 직접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거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의 3대 요소란 말이에요. 3대 요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가지고 한 몸이 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그게 우리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와 연합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중생되고 거듭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이 인격적 변화를 해가는 이 말씀에 대한 거를 겨우 돈이나 달라고 하는 걸로 이걸 치부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 그런 거 구하지 마. 내 창피하다.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해. 그럼 나머지 건 필요한 거 내가 다 한다 그거. 안 구해도 그걸 주권한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와 나라를 구해야지. 이분이 우리의 의와 나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가지고 우리를 구속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니까 이분이 의이고 이분이 나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근데 십자가의 도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걸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온통 교회를 갖다가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이게 뭡니까?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신학을 하고 뭐 목사를 따신 분들이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교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유행 따라, 뭐 그때 신학교에 다니기서부터 이제 유행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뭐 그때쯤에 뭐 만세삼창을 불러야 되는 막 그런 그 문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만세삼창 부르고 뭐 이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슨 만세삼창입니까? 우리가 뭐가 우리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 정말 죽어마땅한 인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저를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고상한 뜻을 저한테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70, 80 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물론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 사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재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200살 사는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뭐하고 살 겁니까? 200년 동안 이 땅구석에서.
이 썩어가는 땅구석에서 뭘 하고 살 거예요? 맨날 마스크 쓰고 살 걸 갖다가 여기서 2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게 복이죠. 지금이라도 가면. 근데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그렇게 요절을 갖다 했대? 우리 또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불렀는데 우리 요절했다고 그래. 왜? 죄를 져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70이요 강건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7, 80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거 충분히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영원복토록 이제 찬양하고 살 건데 뭐가 아쉽다고 거기서 무슨 뭘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궁수를 갖다 두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 성경을 공부를 하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왜 가지고 우리가 교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점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신사적으로 그렇게 살필 수 있는 데가 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가 되면 신사가 되신 거예요.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사 숙녀 여러분, 백성 여러분 이렇게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어디 거지들처럼 시장거리 해가지고 뭐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법자가 내가 행한다. 약속을 했잖아요. 요한 그 복음에서 끊임없이 내가 행할 거야.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행할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해가지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다 보여줬어 이제. 다 보여줬어.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 우리가 주님이 약속했던 거 기다리고 여서 배우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더니 주님 몸된 교회 이렇게 되어져 가네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져 가네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네요.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네요. 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 해서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이 되어져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열매가 맺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보질 못해요. 끊임없이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라니까요. 근데 죄를 갖다 용서 빌 생각은 안 하고 이 정도 했는데 이것도 안 줘요? 말해가지고 땡깡 놓을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쟤는 뭐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맞아? 그러는 거야. 내 신부가 맞아? 내 신부는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다 했는데 저 딴소리 하는 거 보면 내 신부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갈 거거든요. 시집에.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단장한 모습으로 거기를 가야지. 덕지덕지 긴 옷을 갖다 입어가지고 여기서 세속에 때가 묻고 교조주의에 때가 묻고 신비주의에 때가 묻고 이런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거기 갈 때는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익힌 공부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들입니다. 물론 믿음이 다 다르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도 얼마나 익힌 공부를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런 영광을 보는 눈이 다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이렇게 되어진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다 지금 이야기가 이쪽으로 간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 예, 그렇게 해요. 예, 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암적 존재가 암적 존재. 이제 이런 우리 아가서의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냐? 그것이 통섭 성경 개론의 오른쪽이에요. 우리는 1장 1절로부터 2장 7절까지 언약자손의 애굽 포로기까지 나눠놨고, 왜냐면 10조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 400년 동안 종로로 살았다 했던 일들이니까 2장 8절로 3장 5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방황했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설명을 했고, 3장 6절로 4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보호, 유대교가 봤던 거고 맥락이 같아요. 그렇게 봤고, 5장서부터 6장 3절까지는 선민국가의 유수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6장 4절로 14절까지는 회복의 날을 고대하는 70년 동안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갖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여 열국에 흩어지게 됐을 때도 이 성전을 보고 돌아올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복을 이미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을 때 이미 분국이 되어지고 나라가 사방으로 흩어질 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것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그걸 갖다 기도를 갖다 해요. 뭐 어떤 그 연구자는 솔로몬의 이제 그런 그 성전 지은 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량스럽게 되어진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공의 삶입니까 실패의 삶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다. 성각을 그렇게 나누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 것이 인간사인데 뭐 착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또 뭐 미울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냥 착한 것이 다가 아니고 미운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부분을 봤을 뿐이에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는 모든 그런 그 일을 다 보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갈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가시겠죠. 그거를. 하나님 말씀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주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인생살이가 뭡니까? 다 시험거리예요, 다 시험거리예요. 그냥 올무를 쳐놓고 사람들이 여기저기다 우리 함정을 파놓고 넌 이거 빠지기만 해라 내가 그냥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아무런 위기의식도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았어요. 집에 나설 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일 시작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허락했던 기도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뭐, 먹을 거 주세요. 뭐,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다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잠시 잠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시키는 동안 잠시 잠깐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뿌리 내리고 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악으로부터 나를 제발 구원하다 해 주세요 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섭리하는 걸 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겁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아주 소박한 게 우린 소확행의 사람들이 되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죠. 네, 뭐 전 많은 거 구하지 않고요. 월 한 300만 원만 받게 하시고요. 예, 뭐, 저는 신랑을, 좋은 신랑 원치 않습니다. 구척장신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우리 소소한, 자기가 다
다 그려놨어 이미. 배우자상도 다 그려놨어. 그래놓고 저는 많은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한 명만 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네. 우리 솔로몬처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일단 욕심을 빕시다. 마음을 빕시다. 그리고 모든 우리 두 손을 놓고 아유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한 분이면 됐지 뭐 제가 뭐 다른 거 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눌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눌러주시지. 어느 정도 눌러줄까요? 하나님 됐어요 이제 좋게요 주님 됐어요. 내 잔이 넘쳐요 주님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주실 거예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잔이 넘치고 준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꾸 타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이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가 회복의 날을 고대하고 선민국가의 회복기까지 우리는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룻기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모든 역사서에 대한 배경을 아가서의 이 내용에 함축을 시켜가지고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 권우광 목사님의 연구 작품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연구원 때 발표했다가 너 내가 한 얘기 아닌 거 이야기할 거야? 죽을래? 라고 하는 바람에 전부 덮어놨던 거야. 이미 쫓겨나서가지고 이제 쫓겨났으니까 우리 연구원께 연구를 갖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거 아가서 배경으로 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배경에다 넣은 거예요. 이게 배경에 넣게 되어진 동기가 권우광 목사님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가진 핍박과 압박을 이기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니 자기가 무슨 뭐 IQ가 얼마나 된다고 자기 걸 기준으로 다 풀어야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다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욕심 부리고 그냥 자기 걸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증, 역사적 고증에 의해 설명이 돼야 된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장면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서 아주 쇼크를 입을 작정을 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왕이 세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실은 아도니아는 한 것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고생할 때 한 것도 없어요. 그러고 왕권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군대장관이라든가 이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은 다윗하고 고난을 함께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함께 하는 사람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교회 개척기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은 동역자 구성으로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그 이야기는 역사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한마디를 갖다 해도 지금 이런 마음으로 저 얘기를 하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죠. 그게 그냥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듯이 이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운동의 역사다. 이게 말씀운동 서원교회 그래서 우리 표에 대한 거예요. 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자,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약속대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의 처형이 이제 이루어지죠. 군대 장관도 처형을 해야 되겠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이제 전쟁에 거치 고생을 했지만 아도니아를 따라가지고 만세를 불렀고 그런 사실 요압이 다윗 왕 말기에는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다윗이 유언에 남겨놓은 거예요. 너 걔 섣불리 보지 마라. 얘 원래 이런 애야. 네가 청산하지 않으면 너 걔 화 입어. 이제 그걸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이는 죄가 없는 자는 그걸 면하게 되어지지만 반역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죽여야 되고 마땅히 이렇게 이제 모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걸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갖다 했는데 처치를 갖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보고도 안 했어요.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선언을 갖다 해요. 그런데 34절로부터는 지금 34절을 지금 계속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주 그 왕권을 기승할 때 참석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삼부 요인을 꾸리는 거야. 삼부 요인이 누구예요? 군대장관,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부 요인을 꾸려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서 36절로 46절까지 보시게 되면 시므이를 처형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완전히 주거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텐데 나를 그 정도만 해줘도 이건 아주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회의 승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이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사람의 기억의 한계가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종이 지금 도망을 갔어요. 재산이 지금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데려왔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딘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완전히 제목이 이제 분명히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네가 이제 스스로 알 거야. 그 모든 악이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저주라든지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매우 위험했던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없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면하잖아요. 뭐 사랑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미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알거든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뭐고 싫어하는 뜻을 갖다 알 터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맘대로 손대는 거 아니야? 내 다윗에게도 성전 짓는 걸 금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금했던 하나님이야. 왜? 손에 피를 갖다 묻힌 사람을 갖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 너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는데 네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넌 지혜자가 아니지. 아마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그래서 선왕을 저주했던 자 또는 모반을 일으켰던 자 뭐 이런 자들 다 숙청을 갖다 해버렸어요. 이 숙청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질 때 이제 되어지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걸 약속을 하고 부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러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땅끝까지 증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다시 오마 라고 하는 게 약속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럼 그분이 지금 약속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거 확인을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가 결국 뭡니까? 우리한테 신령한 생명으로 계속 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공급해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를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전도 안 오시면 뭘로 낳나요? 하기야 내 식구 전도하니까 아주 안 오는 건 아니지. 우리가 전도 우리 비대면 그 전도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김 집사님이 그 비대면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준이는 잘 알 거예요. 그러면 학준이도 또 새롭게 또 깨닫는 바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비대면 전도 SNS 다 하나씩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카톡 안 하시나요? 다 하시잖아요. 그럼 카톡을 하게 되면 그 카스 하실 테고 카스 하게 되면 자기 그 라인에 친구 삼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유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요. 제 거 갖다 퍼날려도 되죠. 퍼날릴 생각은 안 해. 우린 이걸 아껴서 봐야지. 나만 볼 거야. 나만 볼 거야. 다른 사람 안 가르쳐줘. 근데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 입으로 이런 거 말씀하기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제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한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소개로 해가지고 페이스북 친구 맺은 분 있다고 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퍼날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하는 것. 그게 10%라도 10%. 예? 인터넷 그 법칙에 의해서 99%의 그냥 관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9%에 퍼나르는 사람, 1%에 만드는 사람. 우리 이제 만드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칩을 했단 말이에요. 만든다고 해서 퍼날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퍼날리는 거를 좀 해서 다른 분한테도 좀 알려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좀 볼 수 있게 맨날 그 구닥다리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 빠져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횡재수, 횡재. 다른 사람은 우리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구제는 못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횡재를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돈 없이 이 집 쓰는 일인데. 비대면, 우리 오늘 이제 전도회를 다 하셨으니까 아마 뭐 전략을 뭐 뿌리셨거나 이제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고. 웬걸? 다 잊어버렸었는데. 예. 그래도 어쨌거나 다윗 왕국은 번성하게끔 되어져 있고 솔로몬의 왕국은 견고하게 되어져 있고 대적은 하나님께 멸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까부는 것들한테 우리가 기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검, 유일한 공격무기 아닙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 의의 진리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이렇게 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격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으로 아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런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꼴로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런 그 새로운 시대는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걸로 믿고 구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는 이런 진리의 역군으로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서 저희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원으로 삼아서 사귀고 있는 믿음의 형제를 피차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두시옵기를 비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